히브리서 11장 2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함께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창세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24절 25절 50장 24절 25절 함께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그 사람이 되기까지 빚어가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봤는데, 오늘은 믿음으로 요셉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은 것처럼, 창세기에서 읽은 것처럼 요셉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요셉하면 누구나가 다 닮고 싶어하는 롤모델이죠,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임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감사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늘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시기 위해서 그냥 불러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요셉이 어떤 인물이냐, 오늘 히브리에서 본 것처럼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자기 뼈를 위해서 명했는데 해골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창세기 13장인가 이게 전반부를 보게, 15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땅의 약속을 주시고 자손으로 이제 번창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시는 약속을 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계기되었다가 다시 본향으로 가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4대 40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430년이 그 애굽에서 계기되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애굽을 떠나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 믿음을 요셉이 믿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49장 마지막에 보면은 야곱도 죽으면서, 야곱이 어디서 죽었어요? 그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다 이주했잖아요. 가족이 기근 때문에. 그래서 그 애굽에서 야곱이 죽을 때에 그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를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우리 조상들이 다 잠자고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이 유언을 요셉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이제 그 메고 시신을 메고 이제 그 가나안까지 갔다 오는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도 할아버지한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는 이 땅, 이방 땅에서 묻힐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죽어서까지도 고백하는 그 야곱과 같이 이 요셉도 내 뼈마저도 이곳에 묻힐 수가 없다 하는 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해골 믿음이라고 그래요. 해골 고백. 이 뼈까지도 나는 이방 땅에서 있을 수가 없다. 왜?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 아니라는 거. 야,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400년 뒤에 일어나는 일. 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일을 예언하고 믿고 가는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읽은 24절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거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출애굽이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그래서 25절에서도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너희들이 출애굽이 되면 내 해골도 가지고 가달라.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실감 있게 얘기하면 현대어 성경에서 다른 버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요셉이 임종을 맞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리라고 말한 것도 그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날 때 자기 유골도 가지고 나가달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참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큐티를 하면서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다. 그때 우리 집사님이 그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올라가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하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늘 동행했다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제 기근을 통해서 이제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200만이 돼버려. 민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국가로 바뀌잖아요. 한 민족이 형성돼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정말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셉이 그냥 요셉으로 되는가? 우리 목사님도 한때는 요셉이 좋다고 자기 이름을 요셉으로 하겠다. 요새 또 바뀌었어. 또 마음이 바뀌었나? 그래서 요셉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요셉이 총리가 돼서 당신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요셉이 되고 싶은가 보다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누구나가 다. 근데 그 요셉이 그냥 국무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은 어떠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갔는가? 오늘 그거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두 부인 중에 이제 첫 빼고 레아와 라헬 중에서 라헬을 사랑했죠.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너무 부인 그 라헬을 사랑했던 그 마음에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참 거기에서 우리가 야곱이 너무 편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요셉이야말로 나중에 형들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우린 자라나는 환경 이런 게 참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하게 사랑을 하니까 10형제들이 시기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야. 똑같은 아들인데 어디서 제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시기 질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게 17살 때.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13년 동안을 애굽에서의 고난 기간이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헌신하든지 섬기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길 원하면 그 빚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빚어지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꿈을 받은 자거든요, 요셉은. 그래서 우리 요셉 하면은 꿈꾸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꿈을 내가 갖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자는 그 13년이라는 그 고난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사랑을 받았던 자가 노예가 된 거예요. 순간에. 노예가 되면서 그 보디발의 집에, 친위대장 집에 노예로 들어갔을 때 그 아내가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용모가 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30살 고 전후해서 얼마나 그 왕성한데 그 유혹을 다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39장 잠깐 이렇게 앞으로 돌리셔서 창세기 39장. 히브리서는 그냥 이렇게 접어놓고 이제 한 절이니까 그 안 보셔도 돼요. 창세기 39장 2절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벌써 은혜가 돼가지고 참 감사한 거예요. 3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그걸 형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원어는. 우리는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이 형통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굴하지 않고 그걸 이기는 힘. 악한 상황이 되었어도 그거에 넘어지지 않는 힘. 그게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보디발도 애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자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인정을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야, 하나님이 계시네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된 한 말씀 붙들고 가면 우리는 언제나 상황을 보지 않아요. 환경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3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 장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이 아내가 이제 덤탱이를 씌우는 거예요. 저자가 나를 유혹했다고. 그래서 그 감옥에 옥에 갇힐 때의 일을 그 간수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간수장으로 하여금 이 요셉이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에서에 있는 재반 처리, 사무적인 일을 몽땅 다 요셉이 관리를 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23절, 39장 같은 장입니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보디발이라든가 아니면 이 간수장이라든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이 그 옥에서 하는 모든 일 처리를 아예 보질 않는 거예요. 믿는 거죠. 왜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39장 한 장에서만 해도 3번이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옥에 들어갈 때나 죄수가 됐을 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해골까지도 이 자리에, 이 애굽 땅에 묻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가기를 원했다. 그 믿음으로 행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제가 이거를 아침에 들어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조상들이 그 신앙생활의 유산을 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죠? 이게 4대째거든, 요셉은. 4대째면 그냥 복 받은 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손주가 3대밖에 안 돼. 그래서 그 후손에 가면 요셉 같은 인물이 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대가 되는데 2대가 될 수도 있고 1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1대가 되는 가정도 있죠. 중요한 것은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이 믿음은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믿어야지 이래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에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믿게 하려고 해도 본인이 또 그 마음을 열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탈락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지율이 사진을 제 풋사에 올렸어요. 프로필 사진에.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님 아시죠? 엄마 아빠가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우리 지율이가 정말 주님 앞에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딸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정말 우리 예주 어저께도 너무 그냥 얼마나 똘똘하고 얼마나 그냥 이쁜지 들어오는데 그냥 제가 안아줘 버렸어요. 그런 건 이제 기도해 주고, 예주를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서부터 거기도 3대네. 예. 할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할머니의 믿음을 보고 예주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찬송을 좋아하고 자기도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찬송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오래간만에 너 때문에 나도 피아노 좀 공부 좀 하자. 야, 그런 믿음은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자리에 있는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고 가십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꿈이 있으면 죄수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이 없어요. 옥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을 맞췄을 때 이 요셉은 낭망하지 않아요. 거기서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 기간이 13년이 걸리는 거예요. 한 번도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디 상황에 있든지 늘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직 발견이 안 됐으면 그냥 아멘 해놓고 지금부터 발견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팔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옥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감옥에 가도 괜찮고, 죄수가 돼도 괜찮고, 노예가 돼도 괜찮아. 우리는 부부싸움을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괜찮아요. 우린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변질되어 가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빚으시는 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 잘못된 속성 다 힘 빼게 만드시고, 그래서 상황도 만들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바라보라는 사인이야. 그런 게, 그런 기회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정말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나의 인생은 정말 덧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문득, 그저께네요, 그저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첼로 교수들이 그 당대에 정말로 제일 가는 교수들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수님들이, 사사했던 분들이. 제가 3분을 거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2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최고의 첼리스트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찾아봤어요. 네이버에서 인물을. 그랬더니 고인이 되셨더라고. 야, 한때 막 날리고, 응? 한 분은 우리나라 첼리스트 중에 2인자였고,
한 분은 전부 독일 가서 공부하시고 뭐 이랬던 분들의 그 당시에 이 잠깐이구나 하는 걸 다시 보는 거예요. 잠깐이구나. 자문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좀 길진 하지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짧은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내 뜻대로 살아갈까? 내가 꿈을 가지고 살아갈까? 우리 꿈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꿈은 절망밖에 안 돼. 왜?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거든. 내 뜻대로 안 되면 절망이 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어떠한 시련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약함을 주님은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한 것을 주님은 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마 오늘 제가 또 이런 말씀 나누려고 그걸 봤나봐. 아주 50년 전 일이에요. 50년 전에 제가 공부했던 교수님들을 그때는 막 날고 기는 교수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정말 한 송이의 꽃같이 그냥 무너지는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뭘 그렇게 여기서 아동바동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그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시련을 잘 견디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어렸을 때 그 골리앗을 쳐서 죽이잖아요. 소년 때.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지만 금방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전체에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을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죽임을 피하려고 그냥 그 고난의 시간이 길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어때요? 여러분들 모세 좋아하죠? 우리 목사님 요새 모세예요. 모세 40년을 그 화려했던 금수저를 다 내려놓고 40년을 광야에 들어가서 다 그걸 버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모세 같은 경우는 너무 이 금수저니까 버릴 게 많았던가 봐. 40년씩이나 걸렸어요. 요셉은 13년밖에 안 걸렸는데 그 기간이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40년의 그 광야를 가라. 그 전에 천국 갔거든. 너무 늦었다, 그죠? 그 기간에 천국 가겠네. 그래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나는 깎이고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1대1의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계획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동영상으로 보는 집사님들, 또 이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따라 나갈 때 우린 정말 여기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요 바로 앞에 보면은 (50장) 요 바로 앞에 몇 절이냐면 12절서부터 15절서부터 나와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다. 50장 15절서부터 이제 21절까지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죽거든요. 그랬더니 이 형들이 이제
요셉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대화가 나와요. 형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있을 때 우리를 보복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두려워서 보복을 할까 봐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제 요셉이 뭐라 그래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찾으셨죠? 50장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13년의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결과가 형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 총리가 자기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이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요셉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절에서 그렇게 나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형님들은 나를 악한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타하는 마음으로 나를 없애려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복할 거는, 우리의 원수는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보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들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아직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우리는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합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원수를 너무 미워합니까?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들을 박해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없으면 원수를 보복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라. 예수님이 더 나은 의를 행하고자 하는 제자도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서 나오길 축복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보복하는 거예요. 인간은 보복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자에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들에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간 이 요셉의 믿음의 순례의 길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내 힘이 아닌 주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우리가 갖고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깨닫게 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